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새 창조, 새 사람, 참 새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참 믿음으로 정말 좁은 길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참 그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계획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아들 안에서 사는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로 6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우리를 뽑아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하셔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둬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총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은 마귀에게 속해 타락하고 변질된 부패한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그 놀라운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오직 눈에 보이는 제국의 영광과 출세와 명예와 축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도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부단하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 안에서 그 뜻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영원전에 가지셨던 그 계획.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오직 아들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새로운 창조이며 새 사람으로 새 길을 가는, 바로 영생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이 새 창조에 반하여 옛 창조란 무엇을 말하고 어떠한 창조를,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냐, 우리가 또 이것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바로 이것은 처음 창조된 만물을 말합니다. 처음 창조된 만물은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그 타락과 함께 저주를 받아서 정말 그야말로 땅까지도 함께 폐기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강포함과 죄악의 관용함, 땅도 함께 폐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참 미국의 어떤 고장에 가니까 참 그렇게 열심히 작물을 치면서 그 농사를 지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겁니다. 맨날 그냥 무슨 가시덤불에다가 독초가 나고 막 그래갖고 작물이 도대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년을 그러다가 이분이 독실한 또 기독 신앙이 있는데 참 이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 그 장소가 이전에 인디안이 바로 거기서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무슨 말합니까? 인간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폐역하니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 산모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한창 중국 선교를 갔을 때, 단동,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봤을 때, 참, 거기서 보니까 이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막,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은 작물을 이 중국과 북한 강 사이 하나를 두고 심었는데, 중국에서는 잘 되는데, 북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작물이 안 되는지 굉장히 힘들고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아주 그냥 완전히 우상화를 시켜갖고 말이죠. 그들이 신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놓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그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지고 굉장히 정말 곤란해졌지만 땅도 열매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죄악은 바로 만물의 타락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인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인간과 함께 이 땅들까지도 이 모든 것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아니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계속 12절에서 13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다. 왜 땅이 폐괴해요? 땅이 뭐 죄진 게 있습니까?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있는 자 인간 행위가 그야말로 폐괴했기 때문에 땅도 함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독교 신앙 참 이것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 세워진 가정은 그야말로 자자손손 복받게 되지만 이런 신앙을 갖지 못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가정은 굉장히 정말 저주받은 그런 생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홍수 심판 후에 노아와 그 7 식구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나 그 가족, 그들을 통해서 이어져 온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만물도 허망한 것에 굴복하는 그것을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들도 함께 타락을 해서 허망한 것에 썩어질 것에 굴복되는 이것 때문에 다시 새 창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같이 함께 저주를 받아서 함께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에 창조란 처음 창조를 말하며 범죄한 인간의 상태고 아담의 혈통으로 사는 이 죄인 바로 옛사람 자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이전의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영원한 장래도 하나님의 약속에도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새 창조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회복과 새로운 창조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아들 안에서 모든 회복과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전 것을 끝내버리시고 새 것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창조의 주역입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새 길을 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이 과정을 거쳐서 믿음으로 이 새 창조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죄에 관한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끝내버리셨습니다.
마귀의 역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은 인간, 내 중심으로 살던 욕심꾸러기 인간이 새로운 창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탄생이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새 창조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새 창조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을 믿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서 예수님 죽음은 곧 내 죽음이라는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듣고 동의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들려진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내게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살려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바로 새 창조를 이루셔서 새 사람으로서 새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 때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 그렇게 박식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참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정말 귀한 생명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새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영원전에 그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진리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새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현대인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 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새 사람에게는 지금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담의 혈통을 유전받은 옛사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주님을 머리로 사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주기도에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새 창조, 새 사람, 새 길을 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복음화가 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그야말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인생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담대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죽음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믿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의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창조에 속한 새 사람은 이제는 새 길을 가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은 오직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만을, 바로 그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언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영광을 목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언제가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자가 유체 이탈을 해서 다시 한번 육체로 돌아오려고 할 때 육체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없답니다. 왜? 누더기 같아서. 그야말로 내 영혼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너무 누더기 같아서 더러워서 다시 들어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언제고 벗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생의 열차로 갈아타야 합니다. 그 열차는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가는 그 열차, 이것으로 우리가 갈아타지 않는다면 영원한 저주의 불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까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망각하고 짓밟아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야말로 인생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열차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부터 그 열차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새 길,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 안에서 살 수가 없고 새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열차에 오르기 위해서는 성령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으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라. 어떻게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바로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진리 아닙니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그분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새 창조, 새 사람은 새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영광의 길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고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강 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내 가는 길에 대한 정체성과 목표를 깨닫고 정말 믿음으로 확실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의 세계를 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자기 몸을 낮추시면서 비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모든 죄값을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대속하셔서 해결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핏값을 통해서 우리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새 창조, 새로운 회복, 모든 회복, 새 사람으로서 세계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 창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새 사람으로 새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제는 세상 것 때문에 뒤돌아보며 미련두지 말고 오직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